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물론 12제자겠죠. 그 12제자 가운데서 또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갔던 제자들이 세 사람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됐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딱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자신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어떤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가장 가까이 갔었던 그런 제자였죠. 그리고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그 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때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네 어머니다. 사실 자기 어머니가 아닙니다. 요한의 입장에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맡기고 예수님은 가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기는 그러한 요한이 되게 되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가는 무렵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데에 일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늘 기적을 나타낼 때도 기도하셨고 뭔가를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지만 오늘의 본문의 기도는 좀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는 이 땅에 사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마지막 본문의 기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첫째 내용에 보게 되면은 17장 6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기록했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이 맡긴 삶을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에 꿈을 꾸게 되죠. 어떻게 보게 되면 17세에 되니까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통해서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의미하는 그 곡식단을 향해서 이제 곡식단들이 11개의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를 상징하는 그 별을 향해서 또 절하는 모습을 이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자기가 원한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그런 꿈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꿈을 통해서 요셉은 뭔가를 기대했을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아마 그는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요셉은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맡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위해서 전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있어서 빼놓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에 거의 우리는 앞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나의 뜻만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17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때가 됐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쉬운 말로 말한다면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가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존귀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됐어요. 바로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나타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주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일은 구원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어진 십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지난주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기마다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마지막 평가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교수 한 사람하고 센터장 한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거의 센터는 뭐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이제 그냥 거의 은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날짜는 다 됐고 휴가 날짜 쓰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출근할 날짜도 필요 없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냥 공부방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약 20년 동안 해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잘 마무리까지
잘 지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오늘에 이르렀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비롯해서 기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의 손길이 지나갔고, 후원자들의 손길이 지나가고, 직원들의 손길이 지나가서 그렇게 20년이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 생활. 저는 정말 어떨결에 공부방을 했지만은 우리 행복한 집이 생기게 되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센터 애들을 우리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한 센터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공립도 그랬고, 나중에 구매학교도 그러고 지구촌 애들도 그러고 다 우리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보니까 그냥 기쁨으로 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힘듭니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하지 못할 때, 은혜 받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힘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느냐?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 때에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 삶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는 교회는 시흥시에 있는 새 엘림 교회라는 순복음교회 교회예요. 이 목사님 만난 것은 한 5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그 막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조립식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용접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떨결에 저희 몇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그 12명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간의 모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갈 수 있는 분이 아마 6명 목사님들이 모이게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 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리고 우리 예강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